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에서 율법의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에 그 첫 번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살려 하면은 결국에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인 20절에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20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풀이하자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문맥상의 내용을 볼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생각들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말은 율법과 예수님이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오해하여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세 번째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21절에서 이제 중간 부분부터 이어집니다.
2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 예수님의 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의,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이 21절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덧입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이것을 칭의라고도 하고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혹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28절 내용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 앞에 모두가 죄인임을 말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선 22절에서 설명하듯이 이 은혜는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은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미치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데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다 치러주시고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구약시대의 제사에 빗댄 것입니다. 짐승 제사 때에 사람이 지은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동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제사는 그 제사 자체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제사와 더불어 유월절 예식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어떤 짐승이 우리를 위해 두 번째 다시 죽어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는 말 그대로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의는 22절에서 말해주듯이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이 의는 24절에서 말하였듯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값없이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것, 값없이 주어진다는 이 세 가지는 기독교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중세시대 루터가 로마서의 이 논지를 이용하여서 이신칭의 복음을 주장하였지요. 이는 카톨릭에서 사람이 의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화교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변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서는 시한부 종말론과 배타적 구원론과 배타적 교회론과 맞물려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특정한 무리 안에 들어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으로 치우치거나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배타적 교회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경우로 갈 경우에 이단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이라는 특정한 수에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을 포함한 이런 극단주의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특정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을 볼 때 성경의 교리를 벗어나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 차별적으로 미치는 것처럼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정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신자들의 열심 없는 행태를 비판하거나 그것을 구원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설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수의 무리에게만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를 고백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부분 배타적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 교리를 고백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자기 공동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만을 기뻐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배타적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반 기성교회 안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단이 꼭 아니더라도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폐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론에 관해서, 교회론에 관해서 폐쇄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기 공동체에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거나 타 교회 공동체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 공동체보다 한 수 아래의 영적 단계에 있는 것처럼 하려는 것 또한 배타적 교회론의 흐름 혹은 배타적 구원론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배타적인 구원론을 주장하거나 배타적 교회론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거나 그러한 새로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주의해서 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은사가 있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유일무이한 의로운 조건으로 확대되거나 기성교회를 부인하는 극단적 배타적 교회론으로 가게 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이고 주요한 교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기본 교리를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교회라면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현 시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점차 자리 잡고 또 신앙인들이 안이해진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의 내전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미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시한부 종말론과 배타적 구원론, 배타적 교회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의는 보편교회를 통해 일반 교리를 고백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이런 형태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계시고 또 이 복음의 진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혼탁하고 교묘한 정통 복음에서 이탈하였거나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는 극단주의적인 성향의 단체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직 성경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이 시대를 진리 가운데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감사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고 기도하며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